할렐루야. 7월 25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원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데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받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오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 역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을 시작하면서 허리띠에 관한 예화로 시작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사역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선지자들의 행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게 어떤 거냐? 지는 얼마나 잘 살아서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지는 얼마나 잘나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구별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띠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것으로 허리에 띠는 거예요. 허리에 띠, 중심을 잡는 것이기도 하고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띠므로 인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리띠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어디에 의지했냐? 유브라데라고 하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띠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띠, 의지하지 못할 그런 나라, 의지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화의 햇님달님인가요? 남매를 잡아먹으러 오는 호랑이를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남아주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햇님달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따라한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 되면 안 되는데 많은 이들은 이 썩은 동아줄과 구원의 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유튜브로 만나지만 정말 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줄어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에 비하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끼어있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심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요. 또 이 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교육에 앞장섰던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대,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시대에는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또 전도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독립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썼던 게 교회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본이 됐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외상으로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나는 얼마나 이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고민해요. 어떨 땐 이것 좀 살짝 빼자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말이 없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신뢰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책임이 있고 또 그 향기를 나타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시선에 있어서도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잔뜩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잔뜩 취한다.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취하지 않았을 때 정말 좋은 판단과 좋은 모습이었던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이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취한 것에서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의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올 때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치료할 수 있어, 나는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 혼자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줘 하는 사람만이 다시 회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바로 설 수 있어 하는 사람, 죄는 그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할 때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이 시작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볼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는 언제나 귀를 여시고 그의 말에 늘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에게 늘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사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기 속에 대적들 사이에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에 풍요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의 제목,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은혜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